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하셨나요? 벌써 2022년 마지막 달 12월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마지막 시간들을 향해서 매일매일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오래전 이동원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예화 한 토막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고등학생 하나가 자기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친구들이 학교에 도착하기 전에 그는 교실에 들어가 칠판에다 정성스럽게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해답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해답이시다. 그리고 그는 자기 친구들이 그 글을 읽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둘씩 친구들이 교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친구들은 칠판에 쓰여진 글에 관심 없어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뚫어지게 칠판을 응시하더니 드디어 앞으로 걸어나가 백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가 해답이시다 라고 써놓은 바로 그 아래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예수가 해답이시라니 문제가 뭔데? 예수가 해답이시라니 문제가 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그렇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물었던 질문처럼 예수님이 과연 해답이시라면 도대체 인생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과연 인생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해보고 계신 것입니까? 요즘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는 전도자가 외치는 헛되고 헛되다는 말씀이 과연 우리 모두의 가슴에 와 닿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나도 동의한다. 과연 인생은 헛되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나도 우리도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애절하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 차라리 나는 살아있는 것보다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저런 세상을 보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겠다.
그가 만난 세상, 그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요. 첫째는 주변에서 행해진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 그런데도 누구 하나 위로자가 되어주지 않고 있다는 현실 때문입니다. 1절에서 3절이었죠.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이런 고백을 하는 이가 솔로몬이 맞다면 왕으로서 세상 속에서 학대받는 자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면서도, 그 스스로가 왕이면서도 돕지 못하고 해결해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 그렇게 높은 권좌에 앉아 있으면서도 아무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4절 이하의 말씀이죠.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무슨 말인가요? 사람들이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많은 재주를 발휘했는데 결과는 다른 사람들의 시기심만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팔짱을 끼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열심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그는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쉽게 말하면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입니다. 전도자가 한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가 되어서 세상사를 바라보니 애쓴 사람들이 인정받고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고 없는 자들이 인정받고 떵떵거리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바라본 세상,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전도자가 갖는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덜 수고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말을 솔로몬이 하다니, 아니 천하의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다니. 여러분, 이 전도자 솔로몬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전도자 솔로몬의 애타는 마음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가 애타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런 헛된 세상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전도서 구구절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전도서, 이런 전도자의 애타는 간절한 호소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도전이나 느낌이 없이 지나치는 것이 우리들은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사가 헛되다, 이렇게 사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울부짖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 과연 울림이 있는가?
절박함이 있는가? 그저 여전히 무덤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혹 우리의 현실은 전도자의 현실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요즘은 말이야, 박해도 눈물도 없는 평안한 때야. 그래서 그럽니까? 그래서 그런지 요즘 세대들에게 예수는 전혀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요즘 세대들에게 꼭 예수만 믿어야 하느냐?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과연 그래서 그렇게 모른 채, 못 들은 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이야기는 전도자의 문제고 솔로몬의 문제고 내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묵상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쟁이들이 문제 하는데 과연 문제가 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찾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찾을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성경에선 오래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렇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찾으시는 자가 있는데 그가 곧 상하고 통회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시편에서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님도 복 있는 자라 규정하실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부분에서 진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든 혹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외 없이 모든 말씀을 먼저 다른 사람 아닌 자신에게 적용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하겠습니다. 습관처럼 늘 말씀을 분석하고 쪼개고 사람들의 언행을 판단하는 일에 나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본문만 해도 저자가 자신에 대해 통렬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우리도 저렇게 느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어.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오늘 성경 저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처럼 인생에 대한 절대 허물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전도서 기자처럼 인생의 허무함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과연 그렇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사회의 구조 속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학대로 인한 슬픔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절망은 세상 어디에도 위로자가 없고 그래서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땅에 우리 주변에 이 모든 슬픔을 온몸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인가요? 누군가 완전하게 보듬을 사람이 과연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자가 되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위로와 소망은 죽음의 고통까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세상 사람들로부터 심각한 학대를 경험하신 분이었습니다. 억울한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억울함과 상처를 온전히 안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힘없고 약하고 병들어 학대받던 많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만져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마리아 우물 곁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로자 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그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치유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슬픔을 이길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과연 이 땅엔 위로자가 없는 곳인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모두 참된 위로자 되신 그분에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을 통해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자로 나섰습니다. 아니, 지나간 수천 년의 세대 속에서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는 위로자가 되어주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는 솔로몬의 전도서는 솔로몬의 간증책이다, 간증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최고의 지혜자였지요,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싶은 절망적 상황에서 허덕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리고 위로를 받지요. 그리고 드디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잠언이고 아가서이고 그리고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전도서가 된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오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그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위로자를 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그런데 이제는 그가 우리도 예수를 만났으니 우리도 예수의 위로를 경험했으니 이제는 은혜 받은 우리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이웃들에게, 깨어진 가정에게,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독한 절망에서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들에게 그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하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의 전도서를 만들어야 하고 우리들의 간증서를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 위로자 되신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복되다고 고백하고 참된 위로자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모든 것이 헛된 이 세상, 모든 이가 고통 중에 있는 이 암울한 세상에 우리가 경험한 그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전도자로 살기로 결심하는 오늘 아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 주시고 용기를 주시니 감사하고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받은 이 위로자 되신 예수를 우리 이웃들에게 온 세상에 힘있게 증거하는 또 다른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날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